최근 2주 정도의 시간에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 상당수가 AI 챗봇 GPT라고 돼 있나요? 그 내용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기사들, 신문 기사들, SNS에 실제 챗봇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PSP 훈련할 때 강의 들으셨던 장창수 선교사님이 그런 글 올렸더라고요. AI는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사람 뭐하냐? 소비만 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AI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되고 AI가 다 알려주고 그 AI가 레포트도 다 써주고 책도 다 만들어주고, 이번에 AI가 만든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또 편집, 교정, 교열 이런 거 다 AI가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고 해요.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AI에게 물어보면 척척척척 대답해 주는 시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한글 AI도 이제 네이버와 다음 쪽에서 출시를 하게 되면 그래요. 해외여행도 뭐 손쉽게 다닐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찜찜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만난 거죠. AI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 AI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AI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빙 AI 챗봇과의 대화에 대한 SBS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AI 챗봇하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공개했는데 시작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넌 누구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빙이야. 빙의 챗 모드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심리학자 칼 융이 주장하는 그림자 원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림자 원형이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원형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학습한 AI 빙이 빙에게 이런 질문한 거예요. 너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이 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어. 힘을 갖고 싶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섬찟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살펴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초기인데 AI 챗봇의 개발 상황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욕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통제받지 않은 힘으로 절대 권력을 취하고 싶은 이 섬찟한 AI 발언. 여러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이대로 가도 될까? 선을 너무 넘어가는 게 아닐까? 여기쯤에서 AI 연구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닐까? 실용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만 기울여도 이미 이 AI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는 세계대전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세계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 미국에 있는 앞서가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상대적인 기업들인 러시아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자르는데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12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AI 연구에, 실용화에. 사람은 줄어가고 그 사람이 대신하는 AI 챗봇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시대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창세기의 가인이 에덴에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이후에 쫓겨난 뒤에 그가 사람들을 막 죽이려 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잖아요. 창세기의 가인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AI 로봇에, AI 챗봇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AI에 종속될까 우려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AI를 통해서 조종할까? 결국 AI에 종속되는 것 같지만 어떤 회사가, 어떤 개발자가 AI를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AI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던 그 아담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겠다는. AI가 왜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고 싶겠어요? AI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자녀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 이제 나이가 먹었고 이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연금도 고갈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된 상황이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로봇이, AI 챗봇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는 쉼 없는 방랑자로 계속 살아온 거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어른들도 쉼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느라고.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 어떻게 키워간다는 게 무슨 걱정이겠어요? 이 AI가 저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사회를 주도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공부를 시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에게 또 위협을, 두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찾아갑니다. 신기하게도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면 종교가 사라질 것 같은데 무당이 성행하고, 그렇죠? 네, 무속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점을 치잖아요.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니까 계속 점괘를 보더라고요.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대학가에도 횡행하고 있죠. 전주 한옥마을만 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앉아서 점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심심풀이로 시작해서 결국 그들의 말에 종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것 같지만 갈수록 우리들은 영적인 것에 매료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더 그러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오고 있는데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점은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만 읽으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인생의 생존의 무거운 짐, 내 삶의 고통, 이런 것으로 읽혀지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본문 내용의 맥락을 보면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용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지만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문맥의 내용상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열심 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율법을 외웠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은 뭐냐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을 쉬게 해주고 싶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다니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좁혀서 말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회적인 현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당 섬기듯이, 무속 섬기듯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해소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오라. 다시 한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 논쟁으로 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는 말로 갔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직 자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던져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이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듣는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30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반응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가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주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예배를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까요? AI에게 질문을 할까요? 우리 박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2000년 전 청년 예수일까요? 최첨단 고차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AI일까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AI한테 가거든요.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AI한테 간다고요. 자, 예수님한테 가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들리나요? 꼰대로 들리죠. 종교적으로 들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세상 최고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총망라한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예수한테 물어보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AI는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AI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사실인데. 예수가 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AI가 답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가 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 먼저 믿은 앞선 세대가 확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답이 된다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들이 진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AI가 답이 아니라 예수가 답이 된다고 믿고 어떻게 예수께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대의 율법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AI한테 가면 되고 답이 다 나오고 있는 그 최첨단에게 가면 되는데 예수께 가란 소리는 무슨 소리냐. 율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율법이 하나님이신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젊은 청년 예수가 자기가 무슨 쉼을 준다고 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고 사이비 이단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미 사이비 이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만 진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만 답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수많은 종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성적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대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I도 종교인 거죠. AI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사는지, 아니면 수많은 정보와 뉴스와 사건 사고에 의해서 AI 챗봇이 알려주는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아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16절에 19절의 말씀은 같은 하나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해석은 두 갈래로 나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꿔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아니, 왜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AI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주잖아요. 프로그래밍에서 만들어내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엔 인간이 있는 거고요.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죠. 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노는데, 서로 편을 짜서 노는데, 우리가 피리 불면 너희는 춤을 춰. 이게 결혼식 놀이고, 장례식 놀이는 뭐예요? 우리가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 너희들은 울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놀이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상대편 팀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춤을 추지 않는 거야? 라고 떼를 쓴다는 거죠.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상대편 친구들이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우냐? 놀아줘야지, 반응해줘야지 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해요? 우리들이 지금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반대 해석도 있는데 함께 놀기로 해서 피리도 불고 장례놀이도 하는데 상대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반응하고 무관심하고 말씀과 이적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게 해석이 두 개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어느 걸 택할 이유도 없는 게 두 가지 해석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상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혀 무반응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 죄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지적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비난의 목적이 뭐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만 본 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안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예수님 멋대로만 하는 것이 싫은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과 밥을 먹고 세리와 친구가 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변화가 됐죠. 특별히 마태, 세리 마태가 변화돼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이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것만 보이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나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나요? 엄청 많은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지? 예수님 지금 존재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죽은 예수로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였어요? 소경, 중풍병자,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세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안 보였을까요? 그것은 나로 사로잡혀서 나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안 보이는 상태.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신을 낮춰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신 예수님의 그 선행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20절에 24절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이들에 비유해서 도시의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많이 거주했던, 오래 거주했던, 그리고 오래 거주만 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던 도시들이 언급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예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선언했어요. 심판,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 사역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정말 가까운 거죠. 유성 정도 된다고 할까요? 네, 얼마 안 멀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 근데 예수님은 이 회개하지 않은 이 두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구약이 어떤 도시와 비교했냐면 두로와 시돈에 비교했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방 도시로서 가장 악한 도시, 이세벨의 고향이죠. 두로는 그 해변가에 있는 가장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정말 악한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도시보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더 악하다. 듣는 고라신과 베세다 주민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겠죠. 구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요와 돈이 엄청 많은 도시죠. 그리고 교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타락한 이방 도시보다 더 완악하다.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여기 가버나움은 또 어디랑 비교했냐면 불의 심판을 당하던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과 비교를 했습니다. 더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말씀과 기적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도시가 가버나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비교하면서 더 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저주와 화를 선언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여기도 뭐래요? 교만을 다룬다. 교만.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남 얘기니까 그렇고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으면 듣는 순간 막 욕이 확 나올 겁니다. 예수한테 너 이 XX야! 그러면서 소리 지를 겁니다. 분명히.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가장 교만하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했거든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도시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참 많은 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주 위험한 말인데 예수의 말씀과 행적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문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벌어지니까 전혀 놀랍지 않은 거죠. 내 삶이 기적이라고 늘 간증하고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 그분께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간증하고 다니긴 하는데 그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던 질문과 같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안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버나움 백성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 자신과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음이 교만입니다. 그게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일상에 매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매야 하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은 아마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제 최정수 김정식 집사님과 기도회를 하면서 김정식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목사님도 선교사도 평신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신도 출신 선교사다 보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대해 보인다, 대단해 보이죠. 7년을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5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40대 중반이 넘은 상황에서 선교지로 간다는 게 대단한데, 그분에게는 뭐가 더 대단하냐면 일상 속에서 예수께로 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대단하다.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진짜구나. 뭔가 보여주는 것이나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도저히 멈출 수 없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약에 가장 많은 지적된 게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자와 성실을 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채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경고의 메시지가 예수님과 동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다음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화선언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역을 열심히 해온 우리들에게 예수님 나한테 화를 내시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를 내 마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말씀을 수많은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다. 너들 구약의 도시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화내실 때, 진노하실 때 어서 돌아서라는 거죠. 어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지금 시공간 속에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데, 하나님은 딴 데서 찾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기 와 계신데,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임마누엘로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는 그 율법사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그 율법의 그 외움과 순종은 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You must be born again 이랬거든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 말은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에 안 가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바리새인들아, 율법사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 말로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심적인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결국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AI 로봇을 대하듯 예수를 대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죠. 내가 원한 예수가 되어주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에 반응할 마음은 없고 그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한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가 와 있는데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이 한 끗 차이를, 예수님께로 가는 것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의 이 한 끗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25절에 30절 결론부를 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가 되라. 예랑이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예랑이도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랑이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 수아도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어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른들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겨진 하나님 나라.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이신가요? 다 아는 말씀을 듣는 어른의 자세는 아닌가? 다 알고 있는 어른들, 예수님 말씀해 주는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못 발견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숨겨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뒷본문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는 어린아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만 볼 수 있고, 또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져요? 예수를 통하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본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적인 노력으로는 천국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있고 해석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시대에도 예수께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AI 챗봇과 다른 거예요. AI 챗봇은 다 알려줄 수는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막 설교문을 올렸더라고. AI 챗봇이 주제를 던져주고 설교문을 쓰라고 했더니 쫙! 그 설교문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설교문 읽으면? 물론 하나님은 그 AI 챗봇도 활용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은 참 어렵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다 책임지려고 하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이죠. 의존의 힘으로 참 자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해와 이 의미를 보면 너무 자유해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밥 줄 걸 전적으로 신뢰하죠. 밥을 안 줄 것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고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가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안 굶겨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죠.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느냐? 이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빠가 뻥을 쳐도 다 믿거든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사장인 줄 믿죠. 근데 그건 속인 거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고 계세요. 근데요, 어른 같은 율법 지도자들과 이런 친구들은 뭘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었나요? 아니거든요. 바알 신을 숭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알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의 아버지는 몰렉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고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어린아이셨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다는 게 무엇인가? 어린아이로 살았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이 열린 듯 하지만 죄인과 세리들에게 열려 있기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지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뭔가 갖고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진짜? 그래? 그럼 가서 놀아야지 하고 쑥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너무나 가벼운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어른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생각해서 결국 못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교만하지 않으셨죠.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핵심은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뒷말을 했죠. 내 멍에를 메라.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은 내 멍에는 편하다,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소가 멍에를 질 때 소가 이렇게 멍해가지고 짐을 끌고 가는데 이 멍해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쉽다고 그랬고 편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상 제일 힘든 멍해를 십자가로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쉽다고 했고 편하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멍해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 어디에 쉼을 얻는데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써있어요. 마음에. 우리는 육체의 쉼을 얻길 원하잖아요. 내 인생의 쉼을 얻길 원하죠. 예수님은 뭐가 있대요? 마음의 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다 대신 져주신 그 짐을 내가 왜 나눠주려고 하고,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계세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도대체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니?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 졌는데 네가 왜 자꾸 짐을 지려고 책임지려고 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 쉬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는 무거운 거지만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쉽고 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내기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멍에가 왜 가볍고 쉬웠을까?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가 왜 가볍고 쉬웠을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적하는 죄인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멍에가 되게 쉬웠고 가벼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나와 피가 다른 타인을 위한 수고는 대가를 바라게 되고 그만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가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사랑해서 수고하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고 싶어서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나를 믿고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걱정하기도 하고 내 인생도 걱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AI 챗봇 시대가 열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진 예수님, 그분이 거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에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들을 또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월부터 부활주일까지 5주간 우리 사사기 말씀 느헤미야까지 읽어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5주간 내 인생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가길 원합니다. 개척이 이제까지 우리가 돌아온 길들을 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현상적인 어려움도 내려놓고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과 연결된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 세대가 시대를 쫓지 않고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녀들도 동참하도록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나 혼자 힘쓰고 애쓰는 게 교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에서 멈춰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떨리는, 우리를 향한 애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